이쯤 되면 마당에 재밌는 광경이 하나 펼쳐집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 중에 저학년 아이들이 마당에서 물총 싸움을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정말 가지각색의 물총을 들고 재밌게 뛰어노는 걸 보면서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좀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총을 들고 막 물총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옷이 다 젖었고요, 몸이 다 젖은 상태로 물총 싸움을 하는데, 물총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달려가냐면 수도가로 막 달려갑니다. 왜 뛰어갈까요? 물을 채워야죠, 그죠? 물총에 담는 물에 한계가 있습니다. 큰 물총, 아무리 큰 물총을 들고 있어도요, 결국에 물을 다 쓰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수도가로 뛰어가서 빨리 물을 받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도가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면 그 물총을 빨리 채워서 또 물총 싸움을 할 수 있겠죠. 그 장면을 유심히 보다가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가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살아갈 때 마냥 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솟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며 사역을 하며 또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소모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달려가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수도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이뤄야 되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그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공급처가 필요한데, 그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 교회가 영적인 공급처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탁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영적인 공급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교회가 진짜 영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교회여야 하며, 어떤 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볼 핵심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오늘 사울을 피해 도망하며 먼저 머물렀던 곳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그 장소인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정말 모든 백성들이 칭송할 정도의 정말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용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쳐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모든 이들이 다윗의 그 용맹스러움과 전쟁의 승리들을 보면서 정말 칭송하고 드높였던 그러한 장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죠. 그것을 시샘했던 사울에 의하여서 도망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본 21장 이전에 요나단,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도망자의 신세, 도망치는 그 도망자의 인생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처음 들렀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노비라는 땅에 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에 머무르게, 잠시 들리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소에 들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성소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부분만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에는 항상 이 단어가 따라옵니다.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성막은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에 그곳은 매우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철저하게 거룩으로 구별되어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단 하나의 행동도, 제사장들의 행동도, 그것을 섬기는 일의 행동도 정결과 연결되어져서 그들의 행동 하나에 모든 것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성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장소에 누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바라보니 이 다윗의 모습이 거룩과는 조금 먼 모습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먼저 1절에는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아니 다윗이요,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그것도 홀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2절에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2절을 보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이것은요 다윗의 거짓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으로 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지금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보니 이 위대한 용사가 홀로 오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홀로 이곳에 왔습니까? 그러자 다윗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나는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맡고 지금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이 임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먼저 이곳에 잠시 머물러 가려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거룩한 성소에서 일어나는 거룩하지 않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4절에 무엇이라 답하냐면 내게 지금 당신에게 줄 것은 일반적인 떡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제사장들만이 먹는 거룩한 떡이 남아있는데 그 떡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당신들이 정결해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나 나를 따르는 소년들은 정결합니다.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었고 우리는 그 정결한 상태로 지금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떡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에 아히멜렉은 떡을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성소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성막과 성소의 관점에서 이 떡은 어떤 떡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거룩한 떡입니다. 누구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죠. 이 떡이 지금 누구의 손에 올려져 있습니까? 다윗의 손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거짓말쟁이 다윗이 있고요, 그 거짓말쟁이 다윗의 손에 거룩한 떡이 전통을 벗어난 방법에 의해 올려져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소는 어때야 된다고 했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결코 거룩한 장면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하여서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냐면 오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눈에 볼 때에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구분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내고 있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봐야 할 관점과 초점은 무엇이냐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아히멜렉이라는 한 제사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것이 핵심의 관점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다윗은 지금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왔지만 사실 실상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를 데려다 놓아도 다윗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소년 때에 블레셋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고백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거룩을 위해 몸부림쳤던 존재예요. 그러나 지금 그는 어떤 상황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불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성전 안에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거룩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성소에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 갈급한 심정을 바라본 아히멜렉이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자신이 먹을 것까지 내어주는, 제사장이 먹어야 할 전통까지 깨어버리면서 내어주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빵을 내어줬어요. 여러분, 이 빵은요 거룩한 떡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요 전통에 얽매여진 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빵을 이렇게 한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갔던 진설병이죠. 여러분, 이 진설병은 며칠간 있으면 그곳에서 나와서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식일에 교체가 되어지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옵니다. 그럼 이 빵은 언제 먹게 되는 빵입니까? 적어도 일주일이 지난 빵이에요. 다윗이요 지금 어떤 빵을 요구하냐면, 제가 먹어야 할 빵은 오늘 갖고 오낸 맛있는 빵으로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다윗은 지금 어떤 걸 요구합니까? 일주일 지난 빵이라도 괜찮습니다. 주십시오. 나는 지금 그거라도 먹어야겠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떡을 먹는 다윗의 상황은요 절실합니다. 간절합니다. 여러분, 성소는요,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성소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있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이 있는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단 한 사람도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지금 강단에 있는 저조차도 거룩하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여기서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에 거룩으로 채워져야 하지만 거룩한 곳에 들어와야 할 자는 사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행하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행동은요 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거룩이라는 전통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거룩일까요? 어떤 것이 교회일까요? 무엇이 교회여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이라 칭해졌던 이 떡, 그러나 누군가 볼 때는 일주일이나 지난 이 떡을 내어준 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의 미리삭을 먹는 그 장면에서 너희는 다윗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그 하나님의 떡 진설병을 내어준 사건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그 아히멜렉을 칭찬한 말이에요. 그 아히멜렉이 행했던 것이 얼마나 교회다운 모습이었는지를 예수님이 애둘러 칭찬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이 장면을 두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아히멜렉의 행동에 율법으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그걸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행동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또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아히멜렉에게 뭘 요구하죠? 칼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칼이 있습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무엇을 내어줍니까? 골리앗의 칼. 다윗이 일전에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거짓말로 성소에 들어온 다윗, 거룩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 거룩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거룩함이 상실되어져 있는 다윗이 달려온 곳 성소.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유일한 자신이 피할 곳을 향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도피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름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여요. 제가 여름 사역할 때, 작년 이맘때 여름 사역할 때 제가 그런 소개를 했어요. 믿지 않는 아이들, 처음 새 친구들이 왔다고. 이번에 또 새 친구가 한 5명이 왔어요. 생판 교회에서 얼굴도 못 본 놈들이 와서 수련회 3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3등을 했어요. 얘네들이. 기적이죠. 앞에 나가서 자신들이 본 것을 가지고 발표도 했어요. 저녁 집회 때 한 놈도 도망가지 않고 앉아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놈은 눈물을 훔쳐가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지. 갈급한 심령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지.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긴급성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방식보다 긴급한 영적 공급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긴급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긴급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도피해서 달려올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총 싸움을 하면서 저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곳, 단순히 놀이터뿐만이 아니에요. 저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봅니다. 우리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배우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그렇게 열려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긴급성을 요하는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손에 무엇이 들려졌습니까? 일주일이 지났지만 먹을 빵이 들려졌죠. 그리고 한 손에 뭐가 들려졌습니까? 골리앗의 칼, 무기가 들려졌습니다. 공급이 있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력이 얻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단순히 교회에 머물러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나아갈 힘과 능력과 무기를 쥐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서 저는 정말 귀한 사역들이 무엇이냐면 양육입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묵상합니다. 큐티를 하고요,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 요구가 일어나는 일어나는 그러한 사역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한 사역이 되어져야 하느냐? 영적 공급의 사역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한 영혼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공급이 일어나고, 그 영적 공급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저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며 살아내는 것,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히멜렉과 같이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오는 그 갈급한 영혼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또한 그 공급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무너질 때에 우리 또한 달려올 수 있는 공급처가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영적 공급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빨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장면 속에 한 사람이 모르는 장소에, 우리가 그들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죠? 사울의
목자장 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과연 이 성소에 뭐 하러 왔을까요? 무엇을 위해 이 성소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에 그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 사울의 명령을 받았던 자신의 의도이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성소라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한 어떠한 행위들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있는 도액의 시선과 귀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뭐가 집중되어 있냐면 다윗과 아히멜렉이 대화하는 장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액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무엘상 22장 8절과 9절에서 그 근거가 보여지는데요, 8절의 말씀을 보니 22장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사울과 신하들의 대화입니다. 사울과 신하들의 대화에서 사울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천부장을 세우든 백부장을 세우든 십부장을 세우든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직분을 줘도 너희들이 대체 하는 게 뭐야? 신하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반역한 다윗에 대한 어떠한 일거수일투족도 알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들이 아니냐. 자, 근데 이때 9절에 보니 이 도액이 나서서 하는 말이 9절에 등장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랬죠?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늘 기회를 엿보는 와중에 뭘 봤습니까? 아히멜렉과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을 들고 가서 자신들이 나서야 할 그 기회에 나서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것을, 상황을 정치적인 행보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성소라는 곳에 동일한 장소에 다윗과 아히멜렉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은 공간 안에 아히멜렉을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한 공간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도액은요, 그곳에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거나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공급에 개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출세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있지만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모여 있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모여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한 공간 안에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액의 행위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의 세계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이게 누구의 행동이죠? 아히멜렉의 행동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울 왕에게 전할 때 어떤 관점으로 전하고 있냐면, 사울 왕이시여, 아히멜렉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사장이 도액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당신에게, 당신을 위해, 왕을 위해 기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는 의도를, 그 제사장의 직분을 살짝 비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을 다 도액의 손에 의해
진멸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인물, 분명히 다윗과 한 공간 안에 있었던 그 인물. 다윗은 이후에 22장의 말씀에 후반부에 가면 그 상황을 보면서 22절에 정말 자신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는 장면을 보고요, 시편 52편에 가면 이 장면을 보며 분노하는 노래들을, 시를 적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수 안에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머물러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공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동일한 공간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 공급받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자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조금만 역설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 말은요, 교회는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도액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요 언제든지 변질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이더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을 보존하거나 대충 하나님을 기념하는 정도의 종교 활동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그냥 단순히 예배의 자리를 채우거나 단순히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교 활동을 했다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교회가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에 집중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눈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경각심으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갈급함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 성도인지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는 어쩌면 도액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어떠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부쩍부쩍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2주간에 걸쳐서 여름 사역을 하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또 좋은 곳에 가서 그 여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 이곳에서 여름 사역을 정말 뜨겁게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장면들을, 그 시간들을 삼자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냥 옆에서 붙어서 사역하는 입장이 아니라 삼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공급이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세요.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물질도 멈추지 않으세요. 정말 엄청난 공급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한 걸음 물러나서 보니까요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요 그냥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요 사실 너무 감사해서 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그 사역들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없으면 이 사역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마음이 경각심을 품게 했냐면, 하나님, 이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였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받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줍니다. 그럼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도 목사님 밥 사줄게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제가 그럼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 사주지 마.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자랐을 때 너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공급해.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
한 세대에서 일어나는 공급이 아닙니다. 어떤 세대에서 일어나는 거죠? 계속되는 세대 속에서 일어나야 할 영적 공급이 우리의 숙제이더라고요. 숙제. 그래서 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란 어떠한 교회를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영적 공급에 동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적 공급에 동참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안위를 위해 이 자리에 혹시나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 공급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것이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 공급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년부 남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살펴주셔야 돼요. 바라봐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먹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또 우리의 다음의 세대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우리의 다음의 세대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진짜 믿음으로 선포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세대가 우리 때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수치적으로 다음 세대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영적 공급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 된다, 어떤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죠? 긴급하게 영적 공급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곳. 그 말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어떤 방법론, 우리의 어떤 전통,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내려놔줘야 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봤어요. 진설병의 떡, 우리가 먹는 떡이라도 내어줘서 먹게 했던 그 마음. 다윗이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성소로 달려나와서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손 내밀었던 그 성소, 교회,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도액과 같은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적 공급이 순환되어지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공간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공간에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